오늘 하루도 저물었습니다. 돌아보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생각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매일을 반복하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2500여 년 전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행복이 따라온다. 법구경 첫 구절에 담긴 이 가르침은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며 그 마음이 가장 먼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혼잣말, 그리고 소리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는 말까지. 그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업이 됩니다. 입으로 짓는 업 구업.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쌓이고 흐르고 마침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강줄기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다 하고 누군가는 팔자가 기구하다 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운명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 짓는 업의 결과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볍게 여기면서 가장 많이 짓는 업이 바로 말의 업입니다. 만약 매일 반복하는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만으로 삶의 흐름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자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 작은 되뇌임이 어떻게 운명을 고쳐 쓰는지 부처의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매일 되뇌일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마지막에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사람은 태어나면서 울음으로 첫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누군가를 향한 원망,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면 그것이 업인 줄 압니다.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것도 업인 줄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그러나 말은 어떠합니까?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고 소리는 사라지며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툭 내뱉고 쉽게 잊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어도 그냥 한 말인데라고 넘기고 스스로에게 넌 안 되라고 수천 번을 되뇌면서도 그것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사람이 내뱉는 말은 수만 마디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수만 마디 가운데 오늘 내가 가장 많이 반복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의 땅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부처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인 신업, 입으로 짓는 업인 구업, 그리고 뜻으로 짓는 업인 의업. 이 셋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 말로 드러나고 말이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음속 생각은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씨앗이고 몸으로 짓는 행위는 이미 결과에 가까운 열매입니다. 그 사이에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 세상 밖으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십선업 가운데 입으로 짓는 업을 4가지나 두셨습니다. 거짓말인 망어, 이간질하는 양설,
거친 말인 악구, 쓸데없는 말인 기여. 몸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 뜻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인 것에 비해 유독 입으로 짓는 업만 네 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가장 빈번하게, 가장 무심하게,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업을 짓는 통로가 바로 입이라는 뜻입니다. 몸을 움직여 해를 끼치는 일은 쉽지 않으나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마음속 악한 생각은 품고만 있으면 아직 업이 약하나 그것이 말로 나오는 순간 업의 힘은 몇 배로 커집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잘 다스려진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자신에게 먼저 향기를 남기고 어지러운 말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서 자신의 뿌리를 먼저 찍는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 조용히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건넨 말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되뇌인 말말입니다. 혹시 피곤하다, 짜증난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와 같은 말들이 하루 종일 마음속을 맴돌지는 않았습니까? 그 말들은 소리 없이 흩어진 것 같지만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업이 되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한 겹 한 겹 쌓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이 구업의 무게입니다.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어. 이 말들은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말인지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 마치 심장이 뛰듯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하고 한숨이 먼저 나오고 거울 앞에 서면 오늘도 얼굴이 안 좋다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이 부정의 말들은 처음부터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불만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안 되나 보다라고 한마디 중얼거렸을 것이고 그 말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체념의 말 속에는 묘한 안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되뇌입니다. 역시 안 돼. 그리고 또 한 번. 나는 원래 이래. 그렇게 반복된 말은 어느새 습관이 되고 습관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마침내 그 사람의 세계가 됩니다. 물이 바위를 깎는 데는 한 방울의 힘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떨어지는 반복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정의 말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불평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불평이 같은 마음자리에 수천 번 떨어지면 마음의 지형 자체가 바뀝니다. 높았던 곳이 낮아지고 평평했던 곳에 골이 파이고 마침내 모든 생각이 그 깊은 골짜기를 향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을 우리는 부정적 사고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업입니다. 내 입이 매일매일 지어온 구업의 결과입니다. 법구경 제1품 쌍품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앞에 서며 마음이 으뜸이요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하리라.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마음이 흐린 상태에서 나온 말은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돌아옴의 방식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되돌아올 때
그것은 외부의 불행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에서 내 마음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안 되라는 말을 반복한 사람은 정말로 무엇이든 안 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와도 기회로 보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이 다가와도 의심이 먼저 앞섭니다. 이는 외부 세계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구업에 의해 재편된 것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말은 단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의 진동이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새겨진다고 하셨습니다. 화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화의 불길에 타오르고 슬픈 말을 되뇌면 내 마음이 먼저 슬픔의 물에 잠깁니다. 남에게 향하는 것 같은 말이 실은 자신을 향하고 있으며 세상을 향해 내뱉는 것 같은 불평이 실은 자신의 마음밭에 잡초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업은 무서운 것입니다. 신업은 행동으로 드러나기에 스스로 인지하기 쉽고 의업은 마음 안에 머물기에 아직 세상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업은 마음과 세상의 경계에 서서 안으로는 마음을 물들이고 밖으로는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안팎으로 동시에 업을 짓는 것, 그것이 말의 힘이며 동시에 말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처의 가르침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는 바로 이어 말씀하십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그 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으리라.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괴로움이 따라오는 길이 있다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즐거움이 따라오는 길도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원리, 같은 법칙입니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보다 더 확실한 것, 인과의 법칙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맑은 마음으로 말하면 즐거움이 따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부정의 말로 어두운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발밑의 길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는 말을 바꾸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어떤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는 늘 순서가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고치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원할 때 곧바로 행동을 바꾸려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오늘부터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대부분 사흘을 넘기지 못합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익숙한 불평이 입에서 흘러나오고 또다시 자책이 따라옵니다.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변화의 시도가 오히려 새로운 부정의 씨앗이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부처는 이 순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사티SATI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티란 알아차림입니다. 팔리어로 기억하다, 놓치지 않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처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다만 봅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봅니다. 불안이 밀려오면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봅니다. 그리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지금 이 말이 나오려 하는구나 하고 봅니다. 이 봄의 순간이 실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념처경,
마아 사띠빠타나 숫다에서 부처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몸으로 관찰하고 느낌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낌으로 관찰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마음으로 관찰하라. 이때 핵심은 관찰입니다. 개입이 아닙니다.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말에는 그 말이 태어나기 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충동이 되고 충동이 입을 통해 말로 터져 나옵니다. 이 과정은 너무 빨라서 보통 사람은 감정과 말 사이에 아무런 틈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틈이 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과 말이 나오는 순간 사이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틈이 존재한다. 알아차림은 바로 그 틈을 여는 것입니다. 그 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충동을 따를 것인가,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것인가. 알아차림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이고 말은 충동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있으면 바로 그 작은 틈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가 말씀하신 수행의 핵심입니다. 억지로 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말의 방향은 저절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 속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이미 맑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맑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오던 사람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한숨인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작은 시도를 해봅니다.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들립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라는 말이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이,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어있던 감정도 보입니다. 피로, 무기력, 어딘가 막연한 두려움. 그 사람은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봅니다. 아, 내가 매일 아침 이런 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말 밑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과 자신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작은 틈이 부처가 말씀하신 자유의 시작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고요한 빛 하나가 어두운 습관의 방 안에 켜진 것입니다. 알아차림으로 내 안의 말을 보았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차례입니다. 부처는 단지 보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본 다음에는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씨앗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밝은 씨앗을 심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오랜 수행 전통 속에 만트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진언이라 합니다. 참된 말, 진실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만트라를 신비로운 주문쯤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범어를 외우면 초월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만트라의 핵심은 신비가 아니라 반복에 있습니다. 왜 반복입니까? 앞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반복을 통해 마음의 지형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같은 말이 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마음에 깊은 골이 파인다고 했습니다. 만트라는 그 원리를 정반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정의 말이 어두운 골짜기를 만들었다면 바른 말의 반복은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입니다. 같은 힘, 같은 원리, 그러나 방향이 다릅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전혀 신비롭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과적이며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가 결정되듯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이 형성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고 만트라는 그 법칙을 수행으로 활용하는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반복해야 합니까?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팔정도의 세 번째 가르침인 정어, 바른말에서 부처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 것, 이간질하지 말 것, 거친 말을 하지 말 것,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는 그 반대편에 있는 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말,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이로운 말. 이 네 가지 선어야말로 만트라의 본질입니다. 거창한 범어 주문이 아니라 진실하고 부드럽고 이로운 말을 매일 되뇌는 것, 그것이 부처가 전하신 만트라의 참뜻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괜찮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은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의 관점에서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미래의 씨앗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는 방향을 마음밭에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순간 열매가 열리지 않듯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심어졌고 반복할수록 뿌리가 내리고 언젠가 그 말이 진실이 되는 날이 옵니다. 인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말을 반복하면 감사의 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의 말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되고 불평의 말을 품고 사는 사람은 불평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라는 현대적 개념 이전에 부처가 이미 2500년 전에 어비원리로 설파하신 진리입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자애경, 메따 숫다에서 부처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수행에서 수행자는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일체 중생이 평안하기를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트라 수행의 원형입니다. 남을 위한 기원처럼 보이지만 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먼저 자비로 물듭니다. 처음 이 말들을 반복할 때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그런가라는 의심이 올라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뇌면서도 뭐가 감사한데라는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이 의심과 반발마저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합니다. 오랫동안 부정의 말로 다져진 마음의 땅에 갑자기 밝은 씨앗을 심으면 땅이 낯설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씨앗을 심은 첫날 싹이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매일 돌봅니다. 만트라도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복하면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들판을 태울 수 있듯 작은 선업 하나가 끝없는 공덕을 만들어낸다. 매일 아침 되뇌는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처음에는 성냥불처럼 작고 약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씨를 매일 켜는 사람은 어느 날 문득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밭 전체가 따뜻해져 있다는 것을. 이것이 만트라의 힘입니다. 신비가 아니라 인과이며 기적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바꾸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토록 단순한 일이 부처의 가르침 속에서는 운명을 고쳐 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말이 바뀌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기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나의 말이 달라지면 나를 둘러싼 인연의 그물 전체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괜찮습니다를 되뇌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빈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전에는 직장 동료의 사소한 말에도 기분이 상했는데 어느 날 같은 말을 듣고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괜찮다는 말이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어 작은 방패 하나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불평이 줄어든 자리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지나치던 출근길의 나무에 새잎이 돋아 있다는 것, 편의점 직원이 건네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고 마음이 변하니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는 연기법을 설하시며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 가르침을 말의 업에 적용하면 내 말이 바뀌면 나를 둘러싼 관계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불평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불평을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 전보다 편안해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피하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매일 감사의 말을 되뇌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고마워요라고 자연스럽게 건넬 때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매일의 수행으로 다져진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같은 고마워요라도 습관적으로 건네는 말과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다릅니다. 듣는 사람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이것이 선어의 공덕이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부처는 자해경에서 자비의 마음을 온 세상에 보내는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가로막힘 없이 원한이나 적의가 없이 자비심을 퍼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속 관념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말을 반복하는 사람의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한 사람의 바른 말은 그 사람을 넘어 주변의 인연으로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운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늘이 내려주는 행운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운이란 인연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인연이란 내가 지어온 업이 만들어낸 그물입니다. 매일 부정의 말을 되뇌는 사람 주변에는 부정의 인연이 모이고 매일 감사와 자비의 말을 되뇌는 사람 주변에는 감사와 자비의 인연이 모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닙니다. 부처가 설하신 인과의 법칙이며 연기의 법칙입니다. 내가 짓는 구업이 나의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바뀐 말과 행동이 나를 둘러싼 인연의 그물을 새로 짭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멀리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늘 가장 가까운 곳을 가리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매일 반복하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인연을 짜고 있습니다. 그 말의 결이 바뀌면 인연의 결이 바뀌고 인연의 결이 바뀌면 우리가 운명이라 부르는 것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구업의 무게를 알았고 부정의 말이 만든 어두운 길을 보았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고요한 빛을 만났고 만트라의 반복이 새로운 인과를 심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 말이 인연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만약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는 이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가르침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빈 그릇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스러운 말을 읽고 외운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치는 사람이 남의 소를 세는 것과 같으니 수행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리라. 이 비유는 참으로 담백합니다. 남의 소를 아무리 정확하게 세어도 그것은 내 소가 아닙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오늘 하루 가장 작은 실천 하나로 좁혀보려 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수행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빌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말의 수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마음을 담아 건넨다는 것입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마음보다 먼저 시작될 수 있고 반복이 쌓이면 마음이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루 중 부정적인 말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불평이 올라오려 하는구나. 아, 지금 자책하는 말이 나오려 하는구나. 그것을 막을 필요도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린 횟수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번의 알아차림이 하나의 선업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자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마지막에 자신에게 건네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을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의 마음이 다음날 아침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부처는 알고 계셨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깊은 의식에 가장 강하게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한마디, 낮에 알아차림 한 번, 밤에 한마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작은 수행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에 전혀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인과는 쉬지 않고 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일은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는 화려한 기적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마법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씨앗과 열매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 씨앗을 매일 심으면 열매는 풍성해진다. 이보다 더 정직하고 이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이 있을까요? 오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건넬 말 한마디를 정해두시겠습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이 진실하고 부드럽고 자신을 향한 작은 자비를 담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이 오늘 짓는 가장 작은 선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업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마침내 당신이 운명이라 부르는 것의 물줄기를 조용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처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서서 돌아봅니다. 우리는 구업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하루에 수만 마디를 쏟아내면서도 그 무게를 몰랐던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부정의 말이 습관이 되어 마음의 땅을 깎아내리고 어두운 골짜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알려주신 알아차림이라는 고요한 빛을 만났습니다. 말을 억지로 바꾸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알아차림 위에서 우리는 만트라의 힘을 배웠습니다. 진실하고 부드러운 말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인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 하나의 마음을 넘어 인연의 그물 전체를 흔들어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진리도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늘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 대신 자신에게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다만 그 말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멈추지 마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의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쉬지 않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되뇌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물방울입니다. 부처는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면 즐거움이 따라오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 따라온다. 그 그림자를 만드는 일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일의 당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